할렐루야. 일단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 말을 잘 들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남자가 좀 평탄하게 삶을 잘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 중에서도 새 여자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요, 두 번째는 아내요,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 가운데서도 어머니와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고, 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다해서 이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남편이 잘 돼서 복을 받고 더불어 가족을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누구에게나 어떤 아내이든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이 남편을 돕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즘 시대 웬만한 가정에 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지도를 보고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또 감각을 살려서 목적지 길을 찾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도 훨씬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아예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요즘에는 웬만한 자동차에 다 달려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틀고서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 길을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쫓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어요. 좀 우회 도로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내하는 여자의 멘트를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목소리가 작아지시네요. 내 말만 듣고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성공한다, 아마 이런 생각이 강하실 것 같은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한 번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바른 결정일까, 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올바른 결정일까,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좀 결정을 더디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감, 불안함감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결정했다가 또 선택했다가 나의 인생이 또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결정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주변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묻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 우리 함께 걸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얼마나 믿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되게 신앙심이 좋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사람을 놓고 보면 과연 이분이 신앙심이 좋은 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것, 신실하신 것, 약속을 지키시는 것,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세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대전에 어느 곳을 가겠다 이렇게 참 목적지를 정하고서 입력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로 이제 안내를 하죠. 최단거리, 최단시간 뭐 등등 이런 건 다 종합해서 최적절로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예전에 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저기 이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국도를 생각하고서 내가 한번 다른 길로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고속도로를 나와서 국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죠. 띠리링 그러면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네, 그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새로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최적길로 안내를 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이 운전자가 잘못된 길로 들어갔을지라도 이 내비게이션을 믿고서 쫓아가기만 하면 시간은 좀 더디 걸려도 대전의 목적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과 죽음,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간다 그러면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목적한 바 선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다가기 전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결정한 것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살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또 이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면은 좋은 기회를 쉽게 할 수가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쫓아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속히 결정하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내비게이션에 비유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설령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발람 왕이 신하들과 또 예물을 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거절을 했습니다. 난 안 가겠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발람 왕이 더 많은 예물과 또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꼭 와가지고 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발람 거짓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좁은 길에 이르렀을 때 나귀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벌쩍 뛰면서 이 나귀 등에 타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의 발을 다치게 만듭니다. 갑작스럽게 이 나귀가 날뛰어가지고 발을 다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채찍질로 뚫고 팹니다.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도 뜨게 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너 내가 보내주기는 하는데 절대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왜? 내가 그들을 창명에 붙든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모압 왕 앞에 선 이 발람 선지자가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본질은 거짓 선지자예요.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려고 이 바알 신전에서 이 음행하는 이 여신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어서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는 일을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도모를 합니다.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시는데 결국은 세 번 장조로 옮겨서 저주하게 만들지만 다 축복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느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설령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된 길을 저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주하도록 놔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른 말 할 수 있도록 비록 거짓 선지자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입술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바른 예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즉시 너 이거 돼, 안 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신다는 거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까, 또 그 삶을 이끌어갈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결정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일꾼들이 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방해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직책을 맡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가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나오는 대답들이, 결정들이 더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에 뭐 순종해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게 뭐예요. 물론 전해 듣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이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저기 고향 땅에 가서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데려오라고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너 내 이 허벅지 속에다 두 손을 놓고 맹세하고 이걸 지키지 못할 경우는 네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서 지키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죠. 맹세를 하죠. 자기 목숨 내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이게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 거기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을 이 이삭의 아내로 예비를 해놓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거 제대로 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게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떠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왜 예비해 놓지 않으셨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약간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볼 수 있는 말씀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고기를 어깨에 메고 가. 리브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예요. 근데 이 기도가 끝나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서 마치기도 전에 이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면 결코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잘못돼 보이고 잘못된 길로 가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길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경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만큼 계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시고 계속하시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결정의 순간들이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며 속히 결단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잘못되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여겨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고 그러면서 더 큰 은혜들을 사모하시면서 하늘에 큰 상급을 쌓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경륜과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갇혀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행보를 쫓아서 우리도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